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다른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제목이 무겁다. 무신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서 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거나 쟁기질을 하는 걸 봤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분들은 멍에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을 거니까요. 지금 시골 가도 못 봅니다. 소에다가 달리기를 달고 다니는 돈은 별로 없으니까 저기 진짜 시골, 이 원앙소리 이런 경우나 봐야 볼까 싶습니다. 멍에를 매는 순간 소는 자신의 의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원치 않고는 상관없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소입니다. 단지 주인이 원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수레를 끌어라, 수레를 끌고 쟁기질을 해라, 쟁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가 수레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쟁기질을 내는데 힘들다고 쓰면 조치를 취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매질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 그놈이 안 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멍에를 지금 우리에게 내라 라는 제목이에요. 삶에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멍에 뭐 이런 표현들을 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멍에, 사명의 멍에 등이 있어요. 또 징계의 멍에, 시험이라는 멍에 등등 다 있습니다. 오늘 그 멍에를 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즉위할 때 예레미야로 하여금 멍에를 메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목자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유다의 왕 너는 주가 멍에를 하늘로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걸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세력 왕과 구라의 왕과 시온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세히 읽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절에는 여호야김 왕이 즉위할 통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 3절에는 시드기야를 보러 이렇게 있어요. 그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근데 본문에 여호야김이 즉위할 때 그래놓고 3절에서는 시드기야를 보러 이렇게 있어요. 문제가 좀 생겼어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은 아니고 한 사람의 때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을 기록하는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 이걸 쓰면서 아마 착각을 일으켰다고 보여줘. 시드기야가 즉위할 때인데 바룩 그 여호야김이 즉위할 때 시드기야를 만나러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종종 하죠. 우리가 생각은 딴 사람하고 글이나 말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원고를 어젯밤에 쓰고 아침에 되면 2번, 3번을 반복해 읽어요. 눈 뜨고 다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교회 와서 프린터에 읽고 프린트해서 줄치면서 읽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또 읽어요. 근데 읽을 때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읽었는데 제가 쓴 거하고 제 생각이 다른 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할 때 시드기야가 즉위할 때 이름 벌어진 거라고 했는데 그 원고에는 히스기야라고 써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히스기야가 왜 나왔어요? 여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드기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은 히스기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 10여 번을 제가 쓰고 반복해서 읽는 동안에 전부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바룩이 시드기야 때인데 여호야김이 즉위할 때 시드기야를 만날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고 뭐 수리아역, 아랍역, 그다음에 마소라 사본, 킹제임스 벌든, RSV, ASV 등등 성경은 다 거기를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지배할 때 지금 많은 사신들이 축하로 왔고,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멍에 왕비 줄로 니를 메고 가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이 시켜야니까 하지, 인간적으로 하기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생각해볼까요? 지금 왕이 즉위식에 전 세계에서 사절단을 다 갖고 건배하고 아주 축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제라 사람이 들어오더니 나무 목에 메고 줄로 칭칭 묶고 와갖고 깽판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따라 즐겁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바벨론 시드기야, 너가 지배했는데 이제 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끌려가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사신들 너희들도, 너희 나라도 바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흡수가 됐고, 유다도 정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침공을 하지 않고 교봉을 받아갖고 2차 때 여호야김 왕이 대항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끌려갔을 뿐, 주변 나라들이 아직 완전히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상태라서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반바벨론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즉위할 때 사신들을 왜 왔냐면 함께 대항하고 함께 지금 바벨론에게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하려고 지금 그런 걸 모의하려고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지금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나의 첫은 팔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것으로 땅과 지상의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다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첫은 팔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거칠죠. 나의 첫은 팔이라는 말은 때리려고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단어가 제로와 한치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떨 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당신의 백성을 돌볼 때 쓰는 말이 나의 첫은 팔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건지고 구원할 때 그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백성을 건지겠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그 대적에게 하나님이 그 팔로 모든 것을 몰아주시고 힘을 제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기 저하고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제가 모든 걸 제공해줄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이 사람에게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람을 째릴 건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이상하냐면 그 얘기 하나님의 첫은 팔이란 말은 자기들을 향하여 구원하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 때 사용했던 말인데 이제 그것을 거두시고 그 대적에게 그것을 베푸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기 위한 대상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거기 표현이 이래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들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선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 바벨론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랑하거나 바벨론을 좋아해서 힘을 제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위해서 힘을 제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에게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힘을 못 발휘해요. 주변의 나라들이 그 땅덩이만큼 큰 하나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힘없던 백성들이 갑자기 일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을 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웃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바르게 쓰면 이웃들을 패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바르지 못하면 이웃들을 세워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날 우리의 질병이 강해지고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세우기도 폐허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인간적으로 싸우거나 역사를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곡에 공부하고 계시는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남편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뭐가요? 그랬더니 그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하고 하나도 다투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내게 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믿지 않대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문제가 있을 뿐 누구도 문제가 있지 않고 자기 도구, 그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그를 도구로 하여 나를 징계하시고 그를 도구로 하여 내게 복을 주시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굽신거리거나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옆에 딱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얘기하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이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자신을 숨깁니다. 그 모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이를 내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그를 섬기게 하겠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오늘 제목과는 반대로 멍에를 내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멍에를 내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찌시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멸할 건지 말씀하시길 멸망하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것은 바벨론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멍에를 내라고 하고, 그리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너는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해줬는데, 자 9절 좀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노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듣지 마라.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이 외침에도
그 거짓된 얘기를 듣지 말라고 해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으려고 머리를 쳤고 예레미야를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만 가르쳤고 절대로 바벨론은 우리를 점령하거나 우리가 느부갓네살 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외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안전하다 하다가 갑자기 재앙이 닥쳤을 때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면서 그들은 지금 당장 백성들을 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많이 활동합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교회는 심각한 건 드러난 이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난 이단들은 우리가 다 경계합니다.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통일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은 그냥 딱 어느 순간 딱 접하지 않고 듣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이단은 강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한국 강단은 심각한 이단입니다. 한국 강단에서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은 아니죠.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성도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불쌍한 거예요.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이 말한 건 뭐냐면 강단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말하지 않고 이 땅의 복음만 다 포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진짜 이라는 강단에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화는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도에겐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만을 바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이것저것을 인용하여 말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이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말한다고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사기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등 사기를 치고 앉아있는 것이, 말씀의 본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의도를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얘기 갖고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논쟁을 벌였었어요. 다른 기관 목사가 몇 시간 동안 논쟁을 벌이다가 그냥 결국은 계속 그러다가 말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서로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는 건지 아시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다음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예전에 금리빨 사건 벌어졌을 때 제가 그분하고 논쟁을 벌였거든요. 더 큰 일도 하는데 그까지 금리빨을 못 만드시냐, 하늘에서 금가루를 쏟아내신다고 이딴 소리를 내가 그것 나중에 보여달라고 내가 막 그랬는데 보여주지 않고 그냥 금가 내기만 하고 앉아있고 강의장에서 금이 쏟아진다는 둥 그거를 갖다가 팔아갖고 견축하지.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고 앉아갖고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웃겼어요. 금가루 쏟아졌으면 제가 모아갖고 제가 반드시 했을 텐데 더 큰 일도 한다고 날 못 믿네요. 저보고 나 주님 못 믿는 게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더 큰 말은 다른 얘기다. 거기서 지금 난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또 빌립보 4장 13절에 하는 말씀은 여기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난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고난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모든 속에서 평생 깨지 않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이 땅에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많은 말씀을 갖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머님 방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CTS 방송을 보는데 어떤 목사의 설교 끝부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한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자신을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꿈 꾸고 싶어요. 다 할 수 있다는데요. 제가 안 됐다가 저 사기 뭐 화나서 TV를 들었으면 제가 그 사람 끄집어냈을 거예요. 제가 완전 사기를 치고 전국에 있는 백성들 국민들을 향하여 크리스찬들 향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에겐 그냥 복을 깔고 앉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듣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병에 걸립니다. 성도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도 종종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도도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성도도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은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가르치며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눈을 저 하늘을 향하여 보게 하고 천상을 목적으로 그래서 사도가 우리 표대를 향해 달려가더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학벌과 나의 집안과 나의 모든 것 다 분투와 같이 오기나라 말했는데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이 땅 것들만 자꾸 초점을 맞추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병들고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말해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뭐라 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바벨론의 마음을 숨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거짓 선자들 메시지는 언제나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잘 된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여러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뭐든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것 같은 이야기들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거짓 취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신앙의 교회에 숨어 자기의 영적 대우들과 삶의 불합리를 다 숨겨내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잠시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절대로 영혼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약을 계속 먹는 것 같습니다. 마약을 먹어 잠시 즐겁고 모든 일상의 근심을 잊어버리고 잘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누리지만 결국 그 약속에 중독되어 인생이 망하고 영육이 완전히 병이 되는 것처럼 이 땅의 거짓 선자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결국은 제대로 된 이야기 들어오는 순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친구가 전에 잠깐 말씀인 것 같아요. 전도사 했었어요. 매일 한 10년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전화번호 이렇게 다 수송을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의사는 말이 뭐냐면 제가 물었어요. 아들은 잘 있죠? 그전부터 잘 지내요? 잘하죠? 그때라는 말이 안 한대요. 왜요? 그때 왜 종양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계시냐고 소리 질러다니면서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좀 만나봐달라고. 하나님 없다고 이러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날 되게 슬펐어요. 며칠 슬펐어요. 아니 신앙은 왜 있으며 그 사람이 가르치는 영혼들은 대체 어떻게 됐으며 그런 대체 자기 삶 속에 동향이 왔다고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을 발칵 뒤집고 계속해서 그러고 다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중독됐어요. 중독돼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복을 받는 것이다고만 계속해서 그런 일만 들어서 성도의 삶에 갑자기 닥친 어려운 거 환난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좋은 말을 먹이고 약을 막 처방을 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주변 말은 절대로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거짓 선자의 말들 우리의 귀를 귀를 확 간지럽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는 즐겁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그 멍에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멍에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심판의 멍에입니다. 이외에도 인생에 주어진 멍에 많습니다. 징계, 사명의 멍에, 사명 멍에 등이에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징계의 멍에에 대해서 말해줘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는 히브리서는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후반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기꺼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면서 거기서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멍에를 매라고 하면서 그 멍에를 징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장황하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잘하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징계는 사랑하는 일 때문에 주어지고 그 징계를 통하여 그가 온전케 되어지고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징계란 단어가 헬라어로 바이데이아라고 했어요. 이 바이데이아가 사람을 만든다고, 교육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 멍에를 내게 하시고 그 멍에를 통하여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하게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아니 시험이 기쁩니까? 시험을 당하면 할렐루야. 오늘 시험 당했다고. 나 아프면 할렐루야 너무 아파요. 사고를 당하면 할렐루야. 사고를 너무 크게 나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당장은 졸각하고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것의 열매가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고 구별 조금 더 부족하면 그리스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는 멍에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유혹, 테스트, 훈련 모든 것이에요. 그럼 뭐가 유혹이고 뭐가 테스트고 뭐가 훈련이냐? 우리의 삶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환난도, 평안도, 가난도, 부함도, 건강도, 아픔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시험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보기에 좋은 것까지도 시험인 것이, 그것을 너무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에 보기에 안 좋은 것도 오면 그 환난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는 더 멀리 떠나 하나님이 계시냐고 소리를 들을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페이라스모스,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면 그것을 훈련받고 테스트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아픔이라는 멍에를 메고 평생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16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17살에 네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 박사들의 어른이 됩니다. 그 다니엘은 17살에 네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봤어요. 민족의 미래는 바벨론이 끝나면 회복이 아니라 바벨론이 끝나면 페르시아 밑에 헬라가 끝나면 헬라 이후에 셀루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강력한 왕 앞에서 그 민족이 심각한 고통을 당할 것을 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민족의 미래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 멍에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치부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고 살아가 고민하지 않아요. 오직 그는 민족의 멍에를, 고통의 멍에를 메고 그는 기도했어요. 예레미야도 심판의 멍에를 메고 기도했고, 에스겔도 민족의 심판을 멍에를 메고 그 아픈 시기를 버텨냈어요. 출애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덮개를 메고 식구들 어깨를 메고 다녀요.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멍에 그거 지고 다니셔야 돼요. 사명의 멍에가 즐겁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걸 메고 다니는 게 쉬웠을까요? 인간은 도저히 멜 수가 없어요. 그 법계를
강로 목사님이 만들고서 모형을 만들고 매부를 할 때 넷이서 못 들겠더래요. 뭐가 잘못됐다고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게 없는데 못 들겠대요. 그래서 많은 책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법회를 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지고 가요. 이 멍에를, 이 사명이라는 멍에를 내고 가야 되는데 이 멍에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라는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는 여러분 그 멍에를 내려놓거나 그러지 마시고 기꺼이 그것을 지고 내가 어떻게 지나 아니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게 할 힘을 허락할 줄 믿고 그 멍에 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멍에를 매는 것은 고통이나 그 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명의 멍에는 우리의 믿음을 딱 끈끈하게 붙들어주는 믿음의 끈입니다. 그래서 종종 봉사를 내려놓으려면 제가 못 내려놓게 하는 이유는 그 봉사, 그 사람 없어서는 안 된다가 보다 그 사람, 그 봉사의 끈을 붙들고 있는 동안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성장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당장은 괜찮고 편한 것 같지만 믿음이 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이 사명의 멍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힘이에요. 제가 통곡집회를 계속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지만 이 통곡집회를 지치게 할 정도는 여러분 그가 제가 한두 달 정도 안 하잖아요. 그럼 멍해지고 제 믿음이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익숙하진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고 지칠 정도로 하고 막 이러는 건 이것을 내려놓으면 제 믿음이 이렇게 식어질까 지겨워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매어 달려있고 그 끈을 붙들고 있는 동안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주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에게 징계의 멍이 우리 죄를 끊는 유익이 있어요. 징계가 때로는 보기 싫지만 너무 싫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은 우리를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절대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멍에가 무슨 멍에든지 간에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 얼른 받아서 매는 것이에요.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멍에는 그것을 매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입니다. 어찌하여 말씀과 칼과 기둥과 전등 죽으려 하나이까. 멍에를 내지 않으면 벌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백성이 주신 각종 멍에를 피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이유로 멍에를 피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자, 17절도 보면 이랬어요.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멍에를 매라고 했으면 그 멍에를 매지 자꾸 거부하느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성은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예레미야 말대로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냥 바벨론을 통치하는 틀에 갔으면 비록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획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멍에를 자꾸 거부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그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멍에가 유익하다는 건 우리에게 삶이란 멍에, 고난이란 멍에, 이 멍에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돌아보면 만약에 제게 평안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하시고 저를 부유하게 살게 했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저는 목사 안 했어요. 여기는 뭐가 좋아지게 하겠어요? 전 노는 거 좋아하고 이기는 걸 좋아해서 아마 세상에서 마음껏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맞아서 워낙 폐역해서. 그런데 어릴 때 워낙 환란이 심했고 어려워서 하나님하고 어릴 때부터 씨름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죽어야 될 걸 맨날 죽음만 생각하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결혼하고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달려가지 않으면 내 열심히 뛰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동기 목사들 보면 주변에서 형들이 돕고 부모들이 도와요. 어려움이 있으면 돈 돕고. 저는 어려움이 생기면 도울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이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었고, 이런 밥을도 못해 지쳤고, 하반신 마비였을 때 이국 병신가보다 싶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환란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귀한 멍이었어요. 그 멍에를 제가 벗어버렸으면 아마 저는 없었어요. 제게 주어진 사명, 제게 주어진 목사라는 사명을 벗어버리고 싶을 게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 저에게 계속하게 하셨고, 통독집회 계속하게 하셨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란한 멍에, 사명한 멍에, 또는 삶이라는 멍에들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그 멍에를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벗어버리기 시작하면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얻은 것도 없고, 삶에도 얻은 것이 없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게도 얻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그때그때 멍에들을 꺼냈기 때문이에요. 그 멍에들 기꺼이 줬어야죠. 벗을 수 있어도 벗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멍에들을. 그러면 때가 됐을 때 그분이 그 멍에를 이렇게 걷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멍에를 못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에서 자라는 젊은 친구들. 하지만 멍에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가 나 멍에 멜로 지가 멍에 매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런 이상한 소는 없어요. 그렇다고 소가 또 멍에 입다가 내가 벗으리라, 그리고 벗을 수 있는 놈도 없어요. 그는 지가 아무리 몸을 미치고 벽을 아무리 기대고 별짓을 달도 멍에는 절대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멍에를 내게 하는 것도 주일이고 멍에를 벗하는 것도 주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멍에를 지우시는 것도 주님이신 거예요. 삶의 멍에 주님이 지금 지게 하신 거예요. 아, 왜 내 인생은 이러나? 그건 주님이 지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지고 난 이후에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의 멍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누구가 예전에 그럽시다. 막 예전에는 소원하는 게 막 유행이었어요. 우리 아들, 그 주님 어떤 목사님 그랬더라고요. 소원 멋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 받을 생각 없는데 지 멋대로 소원을 받으라는다고. 난 걔 받을 생각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멍에 우리가 지는 거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의 멍에.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멍에는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먹겠다고 막 그리면 고난만 따르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매질만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그분이 이제 고난하자는 멍에를 거둘 때까지는 그 멍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거두고 나면 결과가 우리 몸에 보여줄 거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멍에를 기꺼이 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멍에 매는 동안 뭐 하냐면, 멍에 매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들어요. 멍에 매지 말라고 소리치지 말고 차라리 멍에 매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도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국을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멘. 지금 안 맵니다 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나 해. 지금 남아있는 거라도 너무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멍에 매는 동안 스스로 먹겠다고 그걸 막 벗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요? 멍에 매는 동안 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멍에 순수하게 매는 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여러분 멍에 스스로 벗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힘만 두고 마음만 참고 괴롭기만 하고 멍에 누가 주님께서 걷어내실 때까지는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는 동안 뭐라는 줄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난 무엇을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멍에 매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냥 아무만 쓰고 난다고 멍에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멍에 매는 동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 주님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이같이 자기를 이루어주시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은 회복 주시겠대요. 하나님 멍에를 언젠가 거둘 거예요. 하지만 너는 기도해야 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구하지 않았고 하나는 잘못 구했기 때문이래요. 구하면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데 요한계시록 때 보면 인나팔 대접의 시작이 뭐라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인이 떨어지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 나팔이 불어지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뭘 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게으르면 우리가 환란이 일어나는 힘이 적되질 않아요. 주의 말씀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힘주시고 멍에 말씀이 힘차고 하시는 거예요. 삶의 멍에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의 멍에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환란의 멍에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 함께 매며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맨 마지막에 주님 이렇게 말해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세요. 그 진노전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다들 옮겨지고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되돌려 놓겠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되돌려 놓겠대요.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로 허락하시겠대요. 그건 선자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욥기서도 보면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로 허락하세요. 주님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유해에서는 메뚜기의 먼 것보다 그의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 말할 때 이슬같이 편만하게 내리고 그들의 꽃같이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표를 하면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회복 예가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이 있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산만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산만하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 포로를 끌려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호와 산만하리라. 새손종 항상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 계시겠대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멍에를 매는 동안 우리는 고통이에요. 멍에를 매는 동안 힘이 들어요. 그 멍에가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멍에가 다 되어지면 멍에 매는 기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 주신 멍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주어진 멍에 스스로 막 꺾어버리고 안 된다 그러고 발버둥을 치고 안 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멍에라고 믿어지거든 아멘하고 받고 그 시간을 묵묵히 기도하며 버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지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훌륭하게 성장시켰고 하나님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더 많은 것들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 땅에서 안 갚아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 충분히 얻게 하시는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목대로 우리의 멍에를 거부하지 맙시다. 그것이 삶의 멍에거든. 그 삶의 멍에 벗겠다고 스스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삶의 멍에 벗겠다고 직분이나 사명을 던져버리지 말고 또한 환란의 멍에 벗겠다고 편법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멍에 기꺼이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이 충만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